여러분 빌헤름이란 사람 아십니까? 빌헤름. 들어보신 이름입니까?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니까 또 뭐 외국의 사람이니까 뭐 얼핏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아주 호리호리한 체격에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검은 아주 이렇게 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그 나라는 루터교회, 개신교회죠. 개신교회 한 분파인데 루터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 교회가 중심에 있고 교회가 만든 문화가 그들에게 생활이고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자랐고요. 그리고 대학도 진학했습니다. 그가 대학을 진학했던 시절에 탕장주의 사람들은 대학을 가지 않았거든요. 보통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정도 진학해서 취직하게 되는데 그는 공부도 나름 괜찮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고 또 대학을 가는 게 그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학 진학까지 한 겁니다. 그 스스로도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빨리 독립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대학생이 되던 해부터 그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 나라만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주변 나라들도 쉽지 않은 상황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경제 침체가 길어집니다. 빌헤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실업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를 위한 자리도 없었다. 내 세대는 그저 피하고 싶은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여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대학을 마치고 나는 1년간 실업자로 지냈다. 실업자로 지낸 지 5년째가 되어자 몸도 영혼도 부서졌다. 독일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원하는 곳이 없을 터이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당시 독일은 유럽 사회에서 나름 중심의 국가, 힘 있는 국가, 경제력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에서 대학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직 못하고 1년을 지내고 다시 그게 한 해 한 해 쌓여서 5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견뎌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독일에 희망이 없으면 다른 사회에도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는 고립당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홀로 살아서 고립당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5년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고립된 삶은 외로움을 증폭시켰고요. 그의 관심은 지금 당장 취직해서 돈만 번다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차분하고 문학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던 사람이 사나워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뭐 등등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빌헤름이 그럴 때 빌헤름만 그렇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의 독일 사람 대부분이 비슷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립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에 빨아들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히틀러를 만났다. 내 인생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채워졌다. 이후 나는 독일의 부활을 위한 이 움직임에 내 몸과 영혼과 정신을 바쳤다. 빌헤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독일 루터교 출신의 대학 졸업자입니다. 루터교 전통은 우리 신앙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평화를 원하고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공동체를 중시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편만해진 문화와 제도와 경제적인 역할들이 충분히 갖춰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실업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절박함들이 생겨났고 그 일을, 그 관심을, 그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한꺼번에 뺏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가 히틀러였다는 거죠. 히틀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엔 정신병자입니다. 미친놈이 많은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그랬죠. 그 운전사를 죽여야 된다고. 보네퍼는 누터교 목사는 아닙니다. 개혁교회, 고백교회 목사긴 한데 그는 명확하게 생각했습니다. 히틀러를 죽이지 않으면 이 광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세계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보네퍼와 같은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누터교 출신 그리고 자신이 일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립에서 해방을 히틀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에서 해방을 히틀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말에 선동당하고 그의 말에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유대인 600만 명이 죽는, 다른 민족들을 수없이 인종청소하는 그런 일들에 누가 참여하냐면 누터교 신자들이 참여한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단 한마디로, 두 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고립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고립과 외로움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사람들은요, 폭발합니다. 그 폭발하는 지점에 누군가 선동가가 있으면 다 쏠려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정말 소망스러운 말씀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죠. 그때 외로움, 그때 고립들은 비교적 건전하게 풀렸습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독일에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체주의의 기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외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주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고립을 느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등장하고 그 포괄적인 통치가 통한다는 거죠. 이게. 비슷한 일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과거 미국을 일으킨 산업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백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땅과 일터와 광산과 그 밖의 제조업들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이 잘 일으킨 게 철도이고요, 광산이고요, 철강이고 목재입니다. 그런 일들에 백인들이 정말 헌신해서 미국이란 사회가 200년 만에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되게 된 거죠. 근데 최근 20, 30년 사이에 그 백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충성해서 발전시킨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또 흑인과 유색인종들이 더 좋은 직장과 직책을 갖고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백인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백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어려운데 그 당시에 정부는 백인이 더 희생해야 된다고, 양보해야 된다고, 물러서야 된다고, 일자리를 나눠줘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백인들이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 지점에 누가 있었냐?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로만,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말로만 그 백인들을 위로하고 백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선동했죠. 처음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상황도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백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트럼프처럼 해야 돼, 그러면서도 미리 조사하면, 여론조사를 하면 표현을 하지 않은 거죠. 숨어 있다가 선거날 폭발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미국의 고립, 미국의 외로움도 전혀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튀었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이 등장했으며 4년 동안 그가 정말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놔 버렸습니다. 물론 재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어지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요즘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와 트럼프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배경으로 출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배경이 뭐냐?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19를 지내면서 거의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립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립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립은 같이 집안에 식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립을 호소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잘못 선동되면 우리도 어떤 길로 갈지 모릅니다. 칼 융의 이야기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을 남과 소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느낀다. 인정받지 못하는 고립된 외로운 삶.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정확하게 인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100만 넘고 200만 되는 이런 인구가 더 큰 이집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돼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천대받고 핍박당하고 그러다 죽고, 건설 현장에 끌려다니고 그러다 죽고, 아이가 태어나면 미래가 없고, 정말 한 개인은 고립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민족 자체는 고립된 존재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외로운 건 아니지만 민족 자체로서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센 땅에서 고립된 거나 광야에서 고립된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성경은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고립이 아니고 외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선 고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이 있었고 그 새로움은요, 늘 새롭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자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기찻길 옆이 시끄럽잖아요. 그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에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물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가 끝나면 그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직전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 고립되고 외로운 땅에서 너희들은 고립되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어떠십니까? 고립과 외로움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셨습니까?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섞여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신자는 그분이 그 시간에 함께 하셨다. 나의 그 어려운 시절, 고립된 시절, 괴로운 시절, 정말 뭐 하나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시절, 절규하던 시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 믿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 공통점이라는 거죠. 아니요, 인류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역사를.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게 가능할까요? 문자 그대로 믿으면 진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상태로
한 벌 옷에 한 벌 신발로 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옷이 바뀌었고 신발이 바뀌었다면 끊임없이 그것이 공급됐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키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이 40년의 기록을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멀쩡하게 생긴 철제 무기 하나 없이 군사력이 빵인데 철제 무기와 마차를 갖고 있는 민족과 전쟁을 했을 때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그래도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70년 전으로 가면 우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은, 우리의 부모들이 겪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그 상황은 그야말로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이 집이 없고 대부분이 길에서 살았고 대부분이 한 끼 먹기 쉽지 않았고 그런데 견뎌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너 나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지난 70년 동안 아니 이 조선반도에 일었던 모든 역사 속에서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찾고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이 무엇이냐?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 보호하신 흔적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고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한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는데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춰지는 것 그리고 시험받는 것 때로는 줄이는 것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지만 넘어간 거죠. 이겨간 거죠. 극복해낸 거죠. 5절은 그것보다 더한 얘기도 합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징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하면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잘못을 얘기하고 잘못을 만회하도록 하는 거죠. 그 만회함이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신 그분이 잘못에 대해서는 때때로 징계하시는 일도 해오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따지면요, 특별히 부모의 교육으로 따지면요, 냉철한 판단과 그리고 때때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때리지 않지만, 때리는 걸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부모의 어떤 냉철한 판단과 그리고 선거주는, 바운더리를 쳐주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게 훈련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부모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자식이 어려우면 사실은 부모를 더 많이 기억해요. 부모의 도움, 그 그늘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식이 평범해지고 평안해지고 더 잘 됐을 때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건 부모를 기억하지 않도록 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렸으니까 내가 써야지. 수입이 생겼으니까 우리 부모님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누려야지. 그런 식으로 머리의 시스템, 마음의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효도하는 자녀는 자기에게 어려울 때도 부모를 생각하지만 자기의 좋아질 때도 부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달 월급을 타오는 자식들의 행동을 봤을 때 어떤 집은요, 아무것도 없이 그 아이가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 집은 파리파리 뭔가를 사다가 이건 엄마 거, 이건 아빠 거, 이건 할아버지 거, 이건 형 거, 이건 누구 거 하면서 자기의 수입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 자체를 오히려 기뻐하고 그걸 받아주는 걸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그게 있어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됐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첫 월급 타면 전액 헌금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당연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러나요? 그런 훈련, 그런 기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힘들게 했던 거 기억해야 된다. 때때로 너를 징계했던 거 기억해야 된다. 그건 더 중요한 거다. 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것을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전체의 요약입니다.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떡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걸 놓치지 않으면 가나안이 너에게 선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떡을 추구하고 말씀을 놓치면 가나안은 너에게 오히려 함정이고 저주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우리가 세월의 문제나 또 이번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잊지 맙시다. 꼭 기억합시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야 바뀌는 거고 그래야 나아지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상실하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뭐로부터 바꿔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빠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머리 좋은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보호와 훈련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명확함들을 기억할 때 사람들의 행보와 삶은 바뀝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알아? 아빠한테는 이렇게 했어. 엄마한테는 이렇게 했어. 어떻게 훈련을 시킨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아빠를 훈련했어. 그래서 아빠가 지금의 사람이 된 거야. 너도 하나님이 훈련하실 거야. 그럴 때 그 훈련을, 징계를, 시험을 차분히 받아야 돼. 성실하게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너의 미래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립되면 그때부터 가나안은 복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가나안이 진짜 복지가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요, 가나안은요 이스라엘의 무덤이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무덤으로 바뀌죠. 왜? 기억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이 깨끗이고 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어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 이거 하나도 갖고 싶지 않은데 피자도 없고 스파게티도 없고 치킨도 없는데 콜라도 없는데 뭘. 그걸 가리키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부모가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풍요를 그분이 책임진다고 하셨어. 너의 삶에 함께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 삶이 평화롭고 넉넉하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이 말을 축약하고 축약한 말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가나안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기억이 아름다운 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게 무너지면요, 아무리 좋은 땅도 해가 되는 땅이 됩니다. 함정이 됩니다. 지금 같은 풍요가 오히려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땅이란 어떤 문제도 없는 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한다는 땅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땅이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긍휼이 세워지는 땅으로 일구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떡이 아닌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사태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요,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좌절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을 이길 수 있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외로움은 산을 갔다 와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뭐 맛있는 거 먹고 해서 힐링하면 이겨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 11월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어떻게 이겨낼지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긴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긴장 상황과 우리나라 바깥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의 긴장 상황은 어떨까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8억 정도 된답니다. 그것을 100명으로 줄여서 수치화시킨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00명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지구촌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답니다. 무려 20%가. 그리고 1%, 한 명은요, 아사 직전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고 어른들이 죽는 거, 그것도 굶어 죽는 거, 그게 지구촌입니다.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결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가끔 그 TV 보면 우리 국률 단체들에서 외국 도와줄 때 외국 아이들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나오잖아요. 저런가? 할 정도의 진짜 난감한 상황의 아이들이 몰려 있는 거죠, 이게. 18명은요, 오염된 물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옛날에 물 하나 뚫어주는데 500만 원 든다고 해서 뚫어줬는데, 거기서는요, 그것 가지고 진짜 축제가 벌어질 정도의 그런 환경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그 18명은요, 1,000원으로 산답니다. 1,000원 미만으로. 또 53명은 하루 쓰는 돈이 2,000원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려 71명이 있다는 거죠. 71%가. 이게 믿겨지십니까? 20명 정도는 전쟁과 납치와 성폭력의 두려움 속에 살고요. 그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는 곳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 자가용은요, 100명 중에 7명이 갖고 있답니다. 컴퓨터는요, 1명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가용이 2대인지 우리 교회에도 흔할걸요? 컴퓨터는 몇 대 있으십니까? 혹시 모르지 않으세요? 학교에서도 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그게 우리가 말하는 데스크탑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전 세계에 7명밖에 안 된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1명입니다. 여러분, 대학 나오셨습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 세계 10% 안에 드는, 아니 5, 6% 안에 드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오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까?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땅일까? 왜냐하면 저는 힘들고, 저는 어렵고, 저는 당장 한 달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니? 근데 무슨 불만이야?
무슨 잘못된 생각이야. 지금에 자족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나의 불편과 나의 어려움이 전 세계로 따지면 나은 상황이라는 이 말, 그거를 제가 안 들으려고 한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솔직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이 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70년이 지난 2020년대에 와서는요, 세계 10위가 되는 나라가 됐고 선진국 반열에 얼마 전에 들어섰다고 우리가 이야기까지 들었죠. 전 세계 10% 안에 들어온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땅, 이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아름다운 땅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땅이 더 대단할까요? 가나안은요, 생각보다 척박한 땅입니다. 풍요롭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도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왜? 광야가 더 힘든 땅이었기 때문에. 고센이 더 힘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그 가나안보다 훨씬 나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라. 기억해야 된다. 너를 보호하고 훈련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남기고 싶은 게 있었다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3000년 전에 광야에서 벌어졌던 그 일 속에서도 이 말이 통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말은 변함없이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 길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큰 병입니다. 신앙의 큰 해가 되는 겁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읽고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믿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떡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는 신자, 그런 삶, 그런 2020년의 연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예인가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었기에 다시 우리는 고립으로 들어가고 외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숫자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느낌, 동일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를 살펴보고 교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또 예인의 과거, 한국교회의 과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호와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더 깨끗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주신 은혜, 그때 주신 보호, 그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주인은 떡이 되었습니다. 떡 큰 거 받기 위해서 뛰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난 시간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억이 훼손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가난 복지가 무덤이 됩니다. 우리가 허락된 지금의 풍요도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덤 되는 길을 막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이 떡이 아니라 말씀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기억하라는 이 말을 붙잡고
지난 시간 나에게 은혜 주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 기억을 붙잡고 미래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신자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